오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시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2,000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야알론에 묻혔다.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점점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그 시간의 벽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 시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형제들이 낳은 자식들은 말은 사촌이지만 완전히 남남과 같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남이 되지 않는 것은 공유하고 있는 추억 그리고 한 가족으로 쌓아온 공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위기에 처한 형제 지파를 도와주지 않았고 싸움이 다 끝난 후에야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호통만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사사의 때로부터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이미 남과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발음도 달라져서 그것으로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싸움을 걸어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면서 47,000명에 이르는 동족을 죽였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동족 산잔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북한을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기 어려운 형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6년을 다스렸고 그 후에도 입산, 엘론, 압돈 등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서로 다른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다스렸습니다.
비극적인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의 역사로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남과 같고 원수지간과 같이 다투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다툼, 때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로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절대 서로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